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혹시 없나요? 그러면 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7장 23절.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찬송가 260장 같이 봅시다. 진짜 자기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정영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을 아십니까? 나를 진짜로 알고 있다는 나를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 나를 진짜로 알고 있다면 상대방들에게 나를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 표현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의 위치로 나를 표현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동아리에서
모임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시는지 나의 모습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곳을 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으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소외되고 경쟁에서 뒤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밀려나는 도태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많은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저 혼돈한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니 나 또한 그 대열에 열심히 합류하며 달려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상 상태와 같이 열심히 이리저리로 정신없이 옮겨 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피곤함이 뼛속 깊이 파고들어 무력한 상태에 빠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목표치에 도달한 사람도 피곤함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기업가들이나 또 좋은 세상에서 판단하는 가치 판단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또 성을 대처하여 그 허무함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 가진 것 같으나 가짜로 허무한 인생을 살기에 다른 어떤 것으로 그 허무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요즘 세상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그들과 다를까요? 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도 내면의 불안과 초조로 염려로 잠을 뒤척입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평화로운 사람보다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도 우리의 한 몫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랑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하나가 기쁘게 선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우리 또한 종교를 이용합니다. 성취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려 하고 더 많은 성경을 읽으려 하고 많은 봉사를 통해서 그것을 감추려 드는 영적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주님의 주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 진짜 자기를 찾아 행복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가 있습니다. 진짜 자기라는 것은 절대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짜 자기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음 하나인 가짜 자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정체성입니다. 아까는 절대적인 정체성이지만 가짜 자기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 만드는 정체성이고 이것은 변하며 죽습니다. 깨지기 쉬운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서 사는 삶이고 자기 폐쇄의 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가 다르지만 함께 내 속에서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진짜 자기가 더 크고 더 많이 활동할 때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짜 자기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짜 자기가 더 낫고 더 크며 심지어는 진짜 자기는 영원합니다. 진짜 자기가 사는 것은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며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자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자기로 살았던 분을 한번 소개하려 합니다. 제1회 아동 문학상을 받으며 동화 작가로 살으신 권정생 선생이십니다. 그분은 가난과 질병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습니다. 오갈 데 없는 상황에 안동에 있는 교회에 종지기로 쓰러져가는 토담집에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창작 활동을 하셨습니다. 결핵과 능망력 여러 가지 합병으로 또 이분은 평생을 소변 오줌 주머니를 옆에 차고 살아야 되는 불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추한 집에 지붕은 뚫어져 있고 벽은 허물어져서 생쥐와 닭, 개구리들이 들어와서 맨 처음엔 귀찮았지만 그들과 함께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먹이도 주고 그래서 그 생쥐가 발가락을 건드린다고 이렇게 우리가 동화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듯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아주 겸손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필독서로서 강아지똥, 몽실언니 이런 것이 그분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분이 수억 원의 인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억 원의 인세도 중간에 사람들이 이분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주지 않은 것을 이분은 알았는지 모르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분이 유언장을 씁니다. 죽으실 때 쓰는 것이 내가 이렇게 돈을 번 것, 인세를 받게 된 것은 어린이 덕분이다.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유언장에 썼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남북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만 유언장을 쓰는지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장을 쓴다는 것을 보고 무척 쑥스럽다고 겸손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분의 생각은 늘 평화주의자, 반전주의자, 또 생태주의자로서 그러한 검소하고 의식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쓴 시가 한번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우리 이마 공동체 나누고 싶습니다. 애국자가 없는 세상하고 쓴 시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대포도 안 만들 테고 탱크도 안 만들 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 테고 그 국방에 의무란 것도 군대 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 테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 테고 젊은이들은 꽃도 사랑하고
연인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도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결코 애국자가 안 되면 더 많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세상은 아름답고 따사로워질 것이다. 이런 시를 이분이 쓰셨습니다. 비록 권정생 선생님은 몸이 병들고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았지만 진짜 자기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식과 동기가 이분이 환경을 초월해서 비록 겉사람은 후패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믿었고 늘 이러한 환경 속에서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가짜 자기의 삶으로 진짜 자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자기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면 뒤처진 인생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며 진짜 자기를 밀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 자기란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가짜 자기란 자기 아주 일부분에 속한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치중하여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의 수치심의 밑바닥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강박과 학대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가짜 자기는 누구나 함께 잘 살기보다는 자기만 이기고 남들은 패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닌 우리에게도 복음을 하나의 경쟁으로 둔갑시켜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더 많이 봉사하게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함으로써 자기의 가짜 자기의 세상 가치에 충족하려고 우리는 영적 학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헌금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나의 헌금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공동체가 이곳에서 기쁨으로 서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 작은 몸, 내 작은 시간, 물질, 에너지, 달란트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할 때 이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살아나며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향해 펼칠 수 있는 이 공간이 되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나 더 나아가서는 그 난민들,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신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 봉사, 헌금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동기와 의도가 순수할 때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봉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비록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에 감사한 의도와 동기가 있다면 기도와 헌금과 봉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로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이러한 두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렵고 참으로 고생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잠들게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쉬지 못하게 분주하게 만드는 것,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 두드려대는 죽음과 같은 불안 초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의 앞길에 대한 문제입니까? 살아가면서 관계로 인한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우리는 가짜 자기로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자기란 인생의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죄라는 것은 간역을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가짜 자기란 진짜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그 길을 빗나가게 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한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더 초월적인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입으로만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의 의식과 동기가 진정으로 변형돼야 되는 것이 회심, 회개입니다. 그것이 지진이 일어났을 큰 요동을 치듯이 내 삶이 이제껏 살았던 의식과 가짜 동기로 살았던 것이 진짜 자기가 내 속에 와서 변형되는 것이 회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바울이 고백한 사망한 몸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주님 은혜로 정체성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인이며 죄인입니다. 죄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가 죽고 근육이 줄어 살아갑니다. 죄를 강조하면 죄책감에 인한 수동적인 순종만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치로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세상 판단으로 미달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데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린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더 많이 종교적인 교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자만감에 빠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며 그들을 차별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죄인을 잘 인지해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과 같은 성격이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늘 질문을 하거나 어떤 행동할 때 먼저 앞장서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이후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죠. 너는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석, 초석이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맡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등급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너는 내가 죽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베드로는 얘기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진짜 자기, 가짜 자기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고 싶어하는 진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엉뚱한 일,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주님의 의지보다는 내 살이 사요. 나의 그런 가짜 자기에서 나를 감추며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면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활동할 때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리키시는 놀라운 일을 할 때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군중들과 그 종교재판장의 형편없는 아주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진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비겁한 베드로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전에 자기의 고기잡이의 삶을 살았던 어부의 삶으로 가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지 베드로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피우며 먹이시며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의 질문을 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베드로를 사명감을 주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가짜 자기는 죽고 진짜 자기가 살아나면서 베드로의 의식과 동기가 변형되는 순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죽음조차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바로 당했지만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 달라고 순교한 베드로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한 길 외에는 그 큰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큰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진짜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은 우리가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힘겨우시죠? 상처들이 너무 많아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인간의 아름다움과 사랑만이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희망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아가서 8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존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나의 참된 정체성을 찾고 내 인생의 본래적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가짜 자기는 자꾸만 죽어야 합니다. 그러시기에 신이신 주님께서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손에 가장 철저하게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광에서 저주받은 십자가형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짜 자기에서 진짜 자기로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폭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깊이 있는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마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개인의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평화의 길에 이르러야 되고 서로 함께 공동체가 상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 귀한 존엄성을 잃지 말고 서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당당히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용기로 진짜 자기를 찾아
행복하고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늘 가짜 자기의 속과 이 땅에서 분주하게, 이 땅에서 힘들게, 이 땅에서 어렵게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고통을 신세 한탄을 하거나 그 고통을 세상에 주는 가치관으로 바꾸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고통을 통하여 겸손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펼칠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